남학신 장사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머니는 하루도 걱정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들의 우산이 안 팔릴 것을 걱정하고,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들의 남학신이 팔리지 않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이 그 어머니에게 항상 기뻐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날이 맑으면 남학신 장사의 그 아들의 그 남학신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의 그 우산이 잘 팔릴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과연 그 어머니는 항상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 어머니와 같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래일까지도 땡겨서 염려합니다. 자, 걱정하면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대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여기 계신 분도 어떻습니까? 염려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은 편입니까?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는 항상 이 텐션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긴장 속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삭을 믿음의 아버지로 둔 에서 그런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 어느 날도 열심히 사냥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시장했습니다. 마침 자기 동생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 팥죽 한 그릇 내게 줘. 싫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직분을 내가 팔면 줄게. 그때 에서가 뭐 생각했습니까? 야, 장자의 직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뭐 판다고 이게 팔아지냐? 오케이, 너 가져.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고 동생이 끓인 팥죽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나중에 와서 아이쿠 동생이 나를 속였구나.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런 영원히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부터 쭉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상당수 그 주제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돈은 무시할 수 없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권면과 함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시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순종한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먹는 것과 입는 것. 우리 마태복음은 거기 마시는 것까지 더 추가되죠. 그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옷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을 마련하면서 염려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 그들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쪼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일할 것도 별로 없고 그나마 갖고 있으면 세리가 와서 많은 세금을 때리고 로마 군병들이 뺏어가고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어요. 물론 먹는 것이나 입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의도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삶으로 여기는가 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저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 아이고 아깝도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그럼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염려가 생기죠. 야, 이러다가 어떻게 쫓겨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 영어로는 stop worrying 이렇게 나옵니다. 염려하기를 스탑해라, 그쳐라. 당장 그쳐라는 거죠. 자,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선은 덜컹하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염려의 뜻이 뭐예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할지 모르니까 주님만 딱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 붙들까? 사람을 붙들까? 방법을 붙들까? 어떻게 할까? 이게 우왕좌왕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염려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염려는 결국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초월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따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24절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27절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제자들의 시선을 딱 끕니다. 생각하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를 전제합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산다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도 지금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니까 삽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고 이 닦고 밥 먹고 또 일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또 저녁 때 와서 그냥 또 TV 보고 그리고 뭐 씻고 그리고 잡니다. 자,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세컨 찬스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 끝나면 이제 고양이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제대로 살아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놓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의미 없이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저 공중에 나는 저 까마귀를 보라는 거죠. 까마귀는 자기가 살겠다고 뭐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까마귀는 율법에서 어떤 새예요? 부정한 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까마귀가 예수님 때 다 굶어 죽고 지금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죠. 부정하고 보잘것없는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걱정하느냐 하면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로 번역할 수 있지만 생명으로, 호흡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없음.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염려한다고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뭘 보라고 그럽니까? 옷 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는 거죠. 자, 백합화는 뭐 자기가 실을 만들고 또 실을 열심히 짜가지고 옷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부귀, 영화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어떤 그 영화로운 모습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백합화의 비길 바가 되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무슨 예를 들죠? 들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덜쳐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피조물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좀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어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확보하려는 노력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염려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거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뭔가 주어져도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께 맡기라 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누군가 채워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해지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와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얼마나 좀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교훈 보면 하지 말라는 교훈도 있고 하라는 교훈이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교훈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교훈도 마찬가지. 소극적인 교훈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려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야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주어진 본문이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야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나를 알고 하나님 알았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나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게 그런 원리가 이 성경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선한 일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충만해지죠. 자, 사람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물길로 왔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남자를 6번씩이나 바꿔쳐도 만족이 없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때 살금살금 우물가로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 딱 빨려 들어가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알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에게 사명이 깨달아졌어요. 그래, 내가 혼자 은혜 받을 수 없어. 평소에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원래 왜 우물가에 왔어요? 물질러 왔죠. 그러나 자기가 가졌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여인은 자기를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사명자,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근심이,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안 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는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건 감사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배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올 때 뭐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간증해요. 그럼 그 간증할 때 누가 듣습니까? 물론 말하는 본인도 듣지만 함께 나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누리고 있는 이 복이 거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부모 세대에 그 땀이 있었다. 그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상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젖과 꿀이 있는 땅에 사는 것, 이거 당연한 것으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 땅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의 뿌리를 내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고 아찔하고 밸런스가 달랑달랑하고 집이 쫓겨날 것 같고 비자는 나오지 않고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그때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날마다 감사해도 시원치 부족하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물질만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죠. 이민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 그도 이만하게 살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죠.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그 신앙 간증,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진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오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삶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겁니다. 우리를 알아야죠. 그리고 저분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다가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물질에, 혹은 시간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 가리켜서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부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5장이 파워 스토리입니다. 그동안도 표적을 행했지만 특별히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아주 센 내용들이죠. 병도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립니다. 풍랑도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광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바다.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닌 그냥 뭐 어떤 군대 귀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초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찹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거 알지 못합니까? 막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닙니까?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 보지 못했던 것, 이거 뭡니까?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아직 미래 거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마치 보는 것처럼, 얻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그런 믿음 누가 가졌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근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 구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 명령형이 현재 명령이 있고 과거 명령이 있다 그랬죠? 현재 명령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현재 명령이죠. 그다음에 과거 명령은 뜻이 뭐예요? 지금 당장 뭐 하라는 거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전부 다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너를 부인해야 되고 지금 당장 너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명령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언제 구해야 됩니까?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당장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모든 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당장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대로 사는 삶을 언제 살라고요? 지금 당장 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걱정한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I'm nothing.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살지 못하던 것을 인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중보합니다. 이번에 총회 갔을 때도 우리 총회의 입장, 동성에 관한 입장 걸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있었습니다. 6월 12일로 예정된 미연방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주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89년에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온 유럽에 에이즈가 더 확산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오히려 유럽 연방법원에서는 자 이제 동성결혼은 불법이다 오히려 판결을 했어요. 미국도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015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그거 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그런까지 뭐 신경을 쓰나?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동성결혼이 불법화되어서 정말 역사 앞에 우리의 양심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돌보신다는 확신이죠. 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면 사실은 육신의 모든 문제, 영권이 회복이 되면 인권과 물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근심하다가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적극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는 거죠. 그 명령도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죠.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사용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탤런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가, 거기 달려있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위, 여기에 연연하다면 뭐예요?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 너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탤런트든 그것은 낡아지지 않은 하늘 창고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것이 쓰임받습니다. 하늘의 금고에는 도둑이 틈탈 수가 없어요. 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이거는 소멸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하거나 썩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자는 늘 마음이 이거 혹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저절로 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뭐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삐지고 하나님이 뭐 화가 나서 뭐 이렇게 자리박차가 나가시고 그런 분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투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결코 다른 존재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야, 금년에 운이 좋네. 농사 잘 졌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까? 창고를 더 많이 짓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신난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수고한 것을 인해서 상급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에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5,000개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약속은 이루려면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그게 조건이죠. 그럼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저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술, 마약, 도박, 잠시 우리의 현실의 어떤 고민이나 고통을 잊게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빠지게 되면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의죠. What God requires.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그 중심대로 살 때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도 저절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줘 해서는 부족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몸부림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의 삶에 대한 그런 모든 염려 이제는 내려놔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들불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 들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속의 염려는 점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근심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날까지 에녹처럼 정말 주님 뜻대로 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주님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옷값을 딱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이고 저 여자 낭비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저렇게 생각도 없어.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마리아의 옥합이 기념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주님을 기쁘시 하는 일들은 주님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드린 시간, 흘린 눈물, 흘린 땀, 주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과 저희 속에서도 바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